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육조 해능 이후 선종의 맥을 이어가며 도노의 참뜻을 드러낸 신의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시대 속에서 살아 숨쉬었는지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본래 지닌 성품의 빛을 더욱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신해라고 하는 인물은 육조단경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당나라 시대 낙양의 한 선원에서 신의 스님이 법을 펴고 있을 때였다. 그는 육조해능의 제자로서 도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속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신해는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없애려 하느냐? 수행자는 말했다. 참념입니다. 망상입니다. 번뇌입니다. 신해는 조용히 제자에게 방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방바닥을 닦아보아라. 수행자는 부지런히 닦았지만 먼지는 금세 다시 내려앉았다. 스님,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신해는 말없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본래 깨끗한 것을 왜 닦으려 하느냐? 수행자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며 깨달음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깨우치는 것임을.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물었다. 스님, 그것이 바로 도노입니까? 신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법 또한 따로 있지 않다. 육조해능 대사가 입적한 뒤 그의 법맥은 깊고 넓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빛은 방향을 달리한 두 흐름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나는 신수가 이끄는 북종선, 다른 하나는 신해를 통해 이어진 해능의 남종선이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갈수록 중요해졌다. 북종에서는 점차 수행, 즉 닦고 또 닦아야 비로소 마음이 맑아진다는 입장을 취했고, 남종에서는 도노, 즉 본래 맑은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을 강조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양쪽을 다 찾아다니다 신의 스님을 찾았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북종에서는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야 한다고 하고 남종에서는 본래 마음이 이미 청정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부처님의 참된 뜻입니까? 신해는 조용히 말했다. 한밤중 달빛이 강물 위에 비추면 거울을 닦아야 달이 보이느냐? 수행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닙니다. 달은 이미 떠 있고 물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신해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거울을 닦는 것도 좋지만 거울이란 애초에 더럽지 않았다. 마음도 이와 같다. 단지 망상 때문에 흐려 보일 뿐이지 그 본성은 이미 깨달아 있음이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달빛은 둘이 없는데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보았군요. 이 일화는 선종 내부에서의 남종과 북종의 분화를 단순한 이론적 차이로 보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본래 청정한 자성과 즉각적인 깨달음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북종선은 닦음 수행을 통해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강조하였고,
남종선은 본래 밝은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두 흐름은 수행의 방법론일 뿐,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비롭고 둘이 아닌 불이법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닦는 자는 아직도 먼지가 있다고 믿는다. 지혜로운 자는 본래 맑음을 본다.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다. 점수는 길을 닦는 것이요. 도노는 본래 그 길 위에 있었다는 자각이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니 그대가 닦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무심이 곧 도이며 도는 그대 안에 머무른다. 달은 하늘에 있고 물은 그저 비출 뿐이다. 본성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부처를 찾지 말라. 그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라. 한 생각 돌이키면 극락이고 망상 따라가면 윤회이다. 자성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이미 밝게 빛난다. 진리는 닦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다. 선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으며 마음은 무심할 때 가장 밝다. 남종과 북종이 다르다 해도 법은 둘이 아니며 다른 하나다. 깨달음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의심의 끝에서 열린다. 본래 무일물,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육조해는 진리는 단순하다. 마음을 거두고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바람은 방향을 바꾸어도 달빛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신해는 668년에 태어나 760년에 열반에 들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북종선의 중심인물 신수를 따르며 수행하였다. 신수는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신해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그러나 신해는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된다. 남쪽에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는 본래 마음은 맑으며 깨달음은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다고 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기심과 의문이 뒤섞인 채 신해는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장안과 낙양을 오가며 온갖 혼란과 전쟁, 권력의 부침을 보아온 그는 세상의 바깥에서 진리를 찾는 일보다 마음의 근본을 보는 일이 더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다. 남쪽에서 해능을 찾아 나선 여정은 길고도 고요했다. 그가 해능 스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신해는 마치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북쪽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거울을 닦는 공부를 하고 있었겠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닦아도 번뇌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번뇌를 닦으려 하지 말고 그 번뇌를 보고 있는 마음을 보게. 그 말에 신해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마음을 닦는 것도 마음이요, 마음을 깨닫는 것도 마음임을.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 마음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던 것임을. 그 후 신해는 남종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시대, 수도는 낙양과 장안을 오가며 흔들렸고 불교 또한 권력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지만 신해의 법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안과 낙양을 오가며 본래 성품은 청정하며 깨달음은 한 생각 돌이키는 데 있다는 부처님의 본래 뜻을 외쳤다. 그는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를 도노와 점수로 정립한 첫 인물로 남게 되었다.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 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참뜻. 수행 방법은 달라도 깨달음은 하나이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진리를 향한 용기임.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불교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 신회의 전환은 단순한 종파의 변경이 아닌 자기 안의 진리를 바로 보는 불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길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진리는 정처 없이 있으나 본래 그 자리에 있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북에서 찾았던 진리를 남쪽에서 본래 내 안에서 마주했다. 법은 시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자성을 본 자는 스승을 바꾸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거울을 닦는 자는 아직 형상에 머물고 마음을 보는 자는 본래 무형을 본다. 불교는 권력의 그림자에 서지 않고 모든 중생의 본심의 빛을 비춘다. 진리는 물을 건너는 배가 아니요 스스로 떠오르는 달빛이다. 불법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만이 달라질 뿐이다. 장안에서 낙양까지 길은 멀지만 마음을 보는 길은 한 생각이면 닿는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북과 남, 높고 낮음이 모두 사라진다. 부처님은 남에도 계시고 북에도 계신다. 다만 그대의 마음에 눈을 떠야 한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진리는 더욱 고요하게 깃든다. 신혜가 길을 바꾼 것은 스승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더 가까이 간 것이었다. 법은 둘이 없으되 방편은 많다. 그러나 자성은 하나다. 세상이 흔들릴 때 진리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이 자성의 등불이다. 한 칼에 끊는 깨달음, 그러나 1000번 갈아낸 수행. 신의 스님이 장안의 선원에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북쪽에서 온 한 수행자가 예를 갖추고 물었다. 스님, 저는 북종선에서 오래도록 수행해 왔습니다. 매일 좌선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아직 깨달음의 문턱에도 닿지 못한 듯합니다. 신혜는 말없이 대나무 부채를 펼쳐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말했다. 부채를 한번 펼치니 바람이 일어나고 더 펼친다고 해서 더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지.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점차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신혜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대답했다. 깨달음은 한 칼에 끊는 것도 노이지만 그 칼을 준비하는 일은 1000번 갈아낸 수련점수이다. 그는 이어 말했다. 신수 스님께서는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맑히라 하셨고 육조해능 스님은 본래 그 거울에 먼지가 없다고 하셨다. 나는 두 분 모두의 말씀에 감사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그 거울을 계속 닦다가 어느 순간 닦을 것이 본래 없었음을 보는 일이다. 대중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그날 이후 도노와 점수라는 말이 선종의 교단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신의 스님은 남종의 핵심 이념을 도노로 정립하고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점수는 방편이 돼 목적은 아니라는 선종의 길을 분명히 하였다. 이 이념은 이후 임제, 조동 등 선종의 여러 종파에도 깊은 영향을 끼쳐 남종은 깨달음의 본질과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도노 깨달음은 본래 갑작스러운 자각, 한 생각 돌이킴에 있음. 점수 그러나 그 순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꾸준한 닦음도 존중됨. 불교의 진리는 이론이 아닌 체험이며 자성의 직관이 핵심임. 신의 스님은 도노와 점수를 선종 내부의 이념적 구도에서 처음으로 체계화한 인물. 깨달음은 한순간이요. 그 순간을 위한 수행은 첫날의 고요함이다. 자성을 본다는 것, 그것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보는 것이다. 점수는 물을 데우는 것이고 도노는 끓는 순간이다. 진리는 결국 도노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담을 그릇은 점수로 다듬어야 한다. 부처님은 닦으라 하셨고 동시에 깨달음은 지금이라 하셨다. 점수는 연습이지만 깨달음은 연습을 초월한 자각이다. 100번 닦아도 보지 못하면 한 번 멈추어도 볼 수 없다. 신에는 길을 나누지 않았다. 다만 진리의 방편을 분명히 했을 뿐이다. 깨달음은 돌처럼 무겁지 않다. 바람처럼 가볍되 순간에 존재한다. 닦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닦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래 깨끗한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하늘이다. 먼지가 붙지 않는다. 점수로 문을 만들고 돈으로 그 문을 통과한다. 길은 걸어서 왔으나 목적지는 발밑에 있었다. 선은 알미 아니라 봄이다. 그리고 그 봄은 지금이다. 신수는 길을 닦았고 해능은 길을 보았으며 신해는 그 차이를 밝힌 이였다. 마음 하나가 열리면 길과 끝이 동시에 열린다. 신해 스님이 어느 날 한 낡은 선방에서 법문을 마친 후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깨달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자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수행을 오래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멀고 높은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해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걸음을 멈추지 않았구나. 가야 할 길을 끝없는 계단이라 여기면 진리는 계단의 끝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다. 그 말은 길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음을 보라는 뜻이네. 그리고 스님은 허공을 가리키며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자는 하늘에 닿지 못하지만 자기 안의 허공을 보면 하늘과 하나가 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오랜 수행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닦는 데만 몰두하던 마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본래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해가 밝힌 도노의 가르침이며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자성의 진리였습니다. 장안의 바람 낙양에 스며 그대는 침묵 속에서 법을 심었다네. 육조의 그림자 따라가던 발길. 마침내 자제하여 참뜻을 드러냈지. 북쪽의 길은 천천히 걸어 산 너머 안개 속 진리를 찾고 남쪽의 빛은 단박에 비추니 어둠은 찰나에 사라지도다. 신해여, 그대는 안다. 깨달음은 벼락처럼 번개같이 어느 말 끝, 어느 눈빛, 그 속에 본래 부처가 머물러 있음을 단경 속 언급이 아니어도 그대는 법맥의 순결을 잇는 자, 도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종의 흐름을 새로이 열었네. 서서히 가는 길도 진리지만 참 깨침은 시간을 묻지 않네. 점수는 발 아래 두고 순간의 지혜로 돌아오라 하였지. 신해여, 그대의 법은 오늘도 마음속에서 되새김되네. 천년을 넘어 불 밝히는 등불처럼 지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